가장 쉽게는 저는 지금 교회학교 교사로서 아이들한테 뭐 하루에 성경을 몇 장 읽어라, 기도를 하루 몇 분 이상 꼭 해라, 그렇게 시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건너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생각해보면 아이들을 사기친 것 같은 제 스스로 그런 기분이 들 때가 많이 있고, 또 제 아이들에게도 제가 이렇게 살라고 하면서도 제가 그렇게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때때로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이 없습니까? 지금 내 앞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저걸 반드시 내가 정복해야만 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면 우리는 무슨 수를 써서도 해냅니다. 그런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가급적이면 안 하는 쪽으로 사람들은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에요. 반드시. 여러분이 때때로 말은 잘하는데, 생각은 잘하는데 행동화되지 않는 것 때문에 고민한 적이 없어요. 또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만군의 여호와의 힘을 의지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나가면 반드시 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적이 있냐고요. 이런 마음들을 가져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땅으로 들어갈 때는 너 이런 자세를 가져라. 그래서 자세부터 바꿔주잖아요. 어떤 자세?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내가 가는 길에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믿음 가지고 뚫고 나가라.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제일 먼저 만난 정복해야 할 땅이 어디냐면 여리고요. 여리고. 하나님은 애초부터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 첫 번부터 아주 강한 거랑 붙게 만들어버려. 그래서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게 하는데, 이 여리고를 뚝 들어가 보니까 이게 보통 강한 게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전쟁하라고 그러지 않고 뭐 하라고 그러는가 하면 도르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야. 하나님, 어떻게 좀 싸워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돌라고 그러십니까? 우리가 돌았습니까? 돌게?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그리고 여리고 성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그 수많은 적군들이 뭐라 그럴 거예요? 저것들 돌았나? 왜 저기 돌고 난리야? 때로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려고 할 때는 인간의 기준과 다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럼 사람의 비난의 소리도 들어야 한다고요. 그러나 비난의 소리를 들을지언정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묵묵히 갈 수 있는 비전과 꿈이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아멘. 근데 돌라고 그래서 돌긴 도는데 참 신기한 건요, 하루 딱 돌고 나니까 갑자기 한쪽 벽면에 벽돌이 따다닥 떨어졌다. 그럼 다음날 돌만해 안 돌만해? 돌만해요. 근데 하루 돌라고 그래서 돌았거든. 근데 뽀송뽀송해. 그럼 그 다음날 돌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조금 갈등이 올 겁니다. 그 다음날 돌았더니 갑자기 한쪽 벽면이 찌찌찌찌 하고 갈라졌다. 그럼 다음날 돌만해. 그런데 그 다음날 돌아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 다음날 돌아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몇 번 하면 한계요? 그것도 무슨 세 번이라고 그래요? 3세 번. 내가 3일은 돌았는데 더 돌라는 건 못 돌겠다. 뭔가 좀 변화가 일어나고 뭔가 표시가 일어나야지. 돌아본들 뭐 벽면이 갈라지기를 하냐, 아니면은 밑에 숨었던 쥐들이 다 빠져나오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긴 하냐. 그런데 계속 돌라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돌겠냐. 그런데 참 신기한 건요, 이 만나 세대는 여호수아의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붙잡고 그냥 돌려면 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근데 여리고를 침공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잖아요. 군대장관을 딱 만나는데 여호수아가 물어본, 우리 편이야? 다른 편이야?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나는 너희를 돕는
군대 장관, 곧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노라 하는 고백을 했어요. 그 확신이 있으니까요, 두려움이 없어. 어딜 가도 하나님 함께하고 있고, 내가 이 여리고를 돌고 있지만 지금 도는 건 그냥 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숨은 방법이, 하나님의 숨은 작전이 내 눈에는 안 보일지라도 지금 진행되고 있음을 그들은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면요, 하나님은 일하셔. 따라서 내가 행동하면 하나님은 일하시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아멘. 그러니까 일사불란하게 한 덩어리가 되어서 그들은 여리고를 돌아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그들은 하나님의 신비로운 경험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싸움에서 기념비적인 하나님의 방법으로의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전 여러분이요, 평생 이렇게 한번 살았으면 좋겠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축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누리다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승리에 간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마지막 숨 넘어가는 날까지, 주님 나라로 이사가는 날까지 계속 돼야지. 그냥 어떤 사람은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개학했다가 방학했다가 난리를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그만 난리를 부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승리합시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모든 사람들이 한 덩어리가 위대한 팀워크를 이루고 여호수아 6장 20절에 어떤 모습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리는가 하면 전쟁하는 것도 아니에요. 무슨 포를 쏘는 것도 아니고 불화살을 쏘는 것도 아닙니다. 자,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뭐하여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각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이야, 너무 멋있다. 제사장은 나팔을 빡 불고 그 소리를 듣는 동시에 백성은 어떻게 해요? 크게 소리질러. 저는요, 부흥하는 교회를 보니까 기도 소리가 커. 뭔가 성공하는 사람을 보면 목소리가 커. 병든 사람 보세요. 벌써 뭐가 작아져? 목소리가 작아져. 시험 든 사람 목소리가 작아져. 그래서 뉴스를 진행하는 앵커맨들의 앵커우먼들은요, 항상 기본 톤이 소름 이상이래. 소름 이상. 안녕하십니까, 엄경입니다.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엄경입니다. 벌써요, 목소리를 들어보면, 저 사람의 언어의 톤을 들어보면 저 사람이 성공할 사람인지 안 성공할 사람인지 금방 알아. 또 교회 가서 기도 소리를 들어보면 알아요. 기도 소리를. 세상의 어느 교회는요, 기도를 시켜놓으면 시작은 잘해. 주여 삼창을 얼마나 크게 하는지 몰라. 쫙 크게 하고 나서는 그거 딱 끝나자마자 고요 그렇게 돼. 그리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 보세요. 정말 은혜를 사모하고 영성이 충만한 사람들은 새벽부터 그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한다고요. 그런데 기도 소리가 약해진 사람들은요, 목사님 말씀 딱 끝남과 동시에 벌써 두 주먹을 포개서 딱 머리에 대고 의자에 붙입니다. 붙이고 나서는 그 순간부터 알아. 끙끙 알아. 아주 불쌍해 죽겠어. 오통 불쌍한 게 아니야. 그래서 그런 분들은 예배 마치고 나갈 때 보면 전부 다 소룡막 하나씩을 달고 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기 위하여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가장 강력한 성이지만 하나님의 방법인 소리 질러서 무너뜨려 버리더라고요. 순종하고 소리 질러 무너뜨려 버려. 그러니까 뭘 바꾼 거냐면 의식부터 바꿔버린 거예요. 군대 가면요,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뭐냐면 복창 소리야. 목소리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 함성을 착 가르칩니다. 저는요, 처음에 군대 가가지고 제가 예배도 굉장히 노래를 잘했다고요. 성가대를, 어른 성가대 제가 중학교 2학년부터 들어가서 했으니까 잘한 거지. 그래서 군대에 가서 군가를 가르쳐주면서 제가 금방 악보를 이해하니까 금방 따라 부르거든요. 그 시봉을 보이라는 거예요. 저보고. 그래 제가 시봉을 보입니다.
사나이로 태어나서 여기 부르니까요 고참이 그냥 한 대 걷어차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그래 제가 뭐 박자가 틀렸는지 뭔가 음정이 틀렸는지 다시 잘 추스를 해서 사나이로 태어나서 바이브레이션까지 넣어가면서 멋지게 불렀더니 더 세게 터졌어.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뭔 줄 알아요? 여기가 사회냐? 여기는 군대다 그래. 군대는 사회와 달라야 된다는 거요. 그러면서 새까만 병장한테 시범! 그러니까 그 시범 딱 보니까 이분이요. 딱 쓰더니 벌써 몸 흔들어. 탁 흔들더니 박자고 음정이가 없어. 사나이로 태어나서 벌써 그냥 목소리가 하늘을 찔러. 훈련 한 일주일 받으니까요. 모두 훈련병들이 앞으로 갓 그러면 사나 태서 이러고 끝나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하는 것은 앞으로의 전쟁을 위한 준비이기도 하지만 그들의 모든 의식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라. 그리고 목소리부터 키워서 어떤 환경에서도 자신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격과 희열과 기쁨도 잠시 2-3천 명만 올라가도 되는 아이성의 싸움,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아이지까지 건 뭐 하나님 2-3천 명만 올라가도 금방 이기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만큼 약하디 약한 아이성과의 전쟁을 시작하는데 보기 좋게 졌어요. 보기 좋게 졌다고요. 그러니 엄청난 성을 이겼는데 2-3천 명만 가지고도 이길 수 있는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보기 좋게 패배하고 나니까 여호수아가 괴로워 죽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우리가 저 정도 싸움에서 친다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정복의 역사를 해나갑니까? 이건 해도 너무하셨습니다. 그렇게 여호수아가 하나님에게 이야기해요. 그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야, 왜 진지는 알고 떠들어라. 반드시요, 문제에는 원인이 있어. 따라합시다. 문제는 원인이 있다. 2-3천 명이면 가능한 싸움에서 3천 명이나 들어가서 싸웠는데 왜 졌냐고요? 그 진 이유를 보니까 못된 놈이 하나 그 안에 있었어. 누구냐면 아간이라는 놈이 있었어. 아간. 이 아간이 사실은 문제를 일으켰더라고요. 그래서 그 패한 원인을 찾다가 제비를 뽑았는데 제비를 쭉 뽑아보니까는 세상에 누가 뽑히냐면 아간이 딱 뽑혔어. 아간이. 전 여러분들이 문제의 원인 제공자로 딱 안 걸렸으면 좋겠어요. 항상 문제의 원인 제공자로 걸리는 사람을 제가 그렇게 표현하면 딱 걸린다고. 우리 교회에 부흥이 안 되는 원인은 무슨 이유일까요? 그러면 저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딱 걸리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문제의 원인은 누구 때문일까요? 저 사람 때문이면 딱 걸리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갑수하면서 제발 딱 걸리지 맙시다. 딱 걸리지. 제비를 뽑았는데 2명이 걸린 사건이 있어요. 풍랑을 만나게 했던 원인 제공자로 제비 뽑아 걸린 사람이 누구요? 요나예요, 요나. 요나도 제비 뽑아 걸렸고 아간도 제비 뽑아 걸렸어. 희한하게요. 딱 걸리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전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문제의 원인 제공자로 걸리지 말고 축복의 도구로 좀 걸렸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됐어. 이 아멘도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되거든요. 그 왜 그랬나 보니까 이 사람이 딱 걸리고 나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걸린 이유가 뭐냐면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금식과 비단으로 짠 거예요.
금실과 비단으로 짠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을 이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또 은 200세겔, 이걸 그람으로 따지면 2910g 정도입니다. 2910g. 그 다음에 50세겔 중에 금덩어리. 그러니까 사람은요, 욕심 때문에 망하는 거요. 어느 틈에 전리품지가 그걸 숨겨놨어. 하나님 몰래 숨겨놓은 거 있으면 내놓으셔. 좀 내놔. 자, 옆 사람 쳐다보면서, 그거 내놔. 그거 내놔.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하는 많은 재물들이 있는데 다 감춰놓고 없대는 거야. 저는요, 교인들이 없다는 말이 왜 거짓말인가 하고 봤더니, 요즘 돈이 한 푼도 없어요. 한 푼도 없어요. 근데 보니까 돌잔치를 또 화려하게 해. 돈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는데 오늘 보니까 또 회갑잔치는 또 어떻게 화려하게 하는지 몰라. 그러다가 또 돈이 없다는 사람이었는데 떼어먹혔대. 보니까 떼어먹힐 돈은 감춰놓고 돌잔치 할 돈은 감춰놓더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일수록요, 목사님이 하나님께 감사 좀 하십시다. 주일날 언제부터 주일 헌금을 1,000원씩 드렸는데 이제 1,000원 그만합시다. 그러면 삐치는 사람이 있어. 목사님이 강단에서 돈 얘기했다는 거야. 여러분, 목사님들은요, 절대 강단에서 돈 얘기 안 합니다. 절대로 돈 얘기 안 해. 헌금 얘기하지. 세상에 그런 사람들은 맨날 그러는 거야. 하여간 우리 하나님이 이상한 하나님이래. 그냥 알토란같이 모은 내 돈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대나. 우리 하나님이 가난해서 그걸 노리고 있냐고요. 패배한 데는 패배의 이유가 있고 문제를 만난 데는 문제의 이유가 있잖아요. 왜 풍랑을 만나? 요나 때문에 만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승승장구하다가 왜 패배하냐? 그놈은 아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간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문제에는 원인이 있어요. 근데 문제에는 원인이 있는데 또 문제에는 해답도 있어. 따라합시다. 문제에는 원인도 있고 문제에는 해답도 있다. 그래가지고 뒤져보니까 세상에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 아간을요, 돌로 쳐 죽이고 돌로 쳐서 다 그 재물까지도 불살라버렸어. 야, 구약시대에는요, 하나님이 그냥 벌을 내려도 무식하게 내려버려 그냥.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모델 케이스야. 어지간히 내비두면 그냥 인간은 타성에 젖어가지고 대충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그래. 그래서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아골골짜기라고 그러잖아요. 아골골짜기. 전 여러분이 평생 하나님 중심으로 살다가 문제도 만나지 말고 또 문제의 원인 제공자도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호수아가 3,000명 가지 말고 3만 명 가자. 3만 명을 쫙 끌고 가가지고 매복까지 해가지고 그냥 완전히 섬멸해버립니다. 세상 빠른 게 소문이더만. 한번 소문이 나니까 나머지 이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이 모든 족속들이 벌벌벌 떠는 거야. 벌벌벌 떠는데요. 그 벌벌벌 떠는 그 환경에도 참 머리 잘 쓴 사람이 머리 잘 쓴 집하가 있었어요. 기브온 거민은 속임수를 써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고요. 그 화친 맺은 게 가짜인 걸 여호수아가 알았지만 한 번 약속한 거기 때문에 그들을 죽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회를 잘 타야 돼. 기생 라합 보세요. 그 기회가 이 사람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내게 주어지는 기회들을 얼마나 기가 막히게 선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회가 축복이 되기도 하고 그 기회가 안 축복이 되기도 해요. 전 여러분의 평생이 축복으로 가는 길만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옆 사람 악수하면서 축복으로만 갑시다. 그래서 아모리의 다섯 왕,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또 야르못 왕, 라기스 왕, 에그론 왕, 이런 연합 군대가 이제는 대비를 하는 거야. 야, 보통 센 군대가 아니란다. 지금 이스라엘이 쳐들어오는데 우리 각각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연합하자. 그래서 연합을 쫙 하는 거예요.
그 연합군대가 대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요, 아무리 연합해봐라 그 얘기요. 여러분 앞에 아무리 대단한 것들이 연합하고 덤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연합군대도 소용없고. 그래서 이전에 그 이스라엘이 아랍권과 6.1 전쟁한 거 여러분 아시지? 알아요? 몰라요? 네, 몰라도 안다고 그러세요. 그거 모르면 무식한 거야. 네. 6.1 전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이안 국방장관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들은 저들이 알지 못하는 최신 무기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 전쟁은 금방 끝난다. 그게 떠들었어. 그러니까 미국도 놀래고 아랍권도 놀란 거예요. 도대체 이 최신 무기가 뭐냐? 빨리 조사를 해봐라. 근데 암만 조사해도 최신 무기가 없거든. 근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6일 만에 전쟁을 끝내고 나서 알아보니까 최신 무기가 뭔가 봤더니 미래에 대한 희망. 미래에 대한 희망과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하는 믿음이었어. 여러분은 지금 최고의 무기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과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름다운 미래가 열린다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떤 전쟁에서도 승리합니다. 그것이 연합이 되어 연합군대가 나를 치러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요, 사실은 전쟁에서 연합군대가 죽은 게 아니라 우박마저 많이 죽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버리는 거냐, 우박. 얼마 전에 중국에도 주먹만한 우박이 내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는데 탁 맞는데 어디가 맞았을까? 급소만 맞은 거야, 그냥. 맞을 때마다 팍팍 쓰러졌어. 이제 막 이스라엘 연합군대를 치러 나가며 전쟁을 하는데, 조금만 시간 있으면 완전 초토화시킬 것 같은데, 날이 어두워지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하나님, 태양 좀 잠깐만 멈추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여기는요, 너무 놀라운 사건 아니에요? 아니, 제가 전쟁을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 조금만 태양을 멈춰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저 연합군대를 다 초토화시키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여호수아의 그 고백마저도 들어주셔요. 그래서 제가 아주 재미있는 과학적 사실을 기록한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좀 이렇게 들고 왔는데요.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시에 있는 커티스 기계회사 사장이며 우주계획 고문인 해럴드 힐 씨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말했다. 하나님께서 메릴랜드주의 그린벨트에서 연구하고 있는 우리 회사 우주 관계자들에게 놀라운 사실을 알게 하여 주셨다. 그들은 날마다 전자계산기 앞에서 지금으로부터 10만 년 전까지 서구파에 올라가면서 그 사이에 태양과 달의 궤도 진행을 살폈다. 인공위성이 가는 궤도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태양과 달의 궤도를 자세히 알지 못하면 인공위성을 발사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태양 및 달과 그 주변의 혹성들의 궤도 조사가 끝나면 우리가 발사할 인공위성의 궤도를 작성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이 조사를 하던 중에 갑자기 기계가 정지해버렸다. 전자계산기의 동작이 정지되고 적신호가 켜졌다. 모든 기사들은 긴장하였다. 그것은 전자계산기에 제공한 정보에 이상이 있든지 기계 이상이 생겼다는 신호였다. 과학자들은 곧 기계의 기사를 불러서 조사를 의뢰했다. 그 결과 기계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것이 판명되었다. 우주과학자들은 전자계산기가 지시하는 적신의 원인을 다시금 면밀히 조사했다. 결국 그 궤도 진행상에 꼭 하루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루가 없어진 채로 궤도가 진행되어도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기는 하였으나 그 하루, 즉 24시간이 어디로 가버렸는지 아는 것이 문제였다. 아무리 계산해보아도 하루가 모자라는 것이었다. 과학자들이 머리로서는 도저히 알 길이 없었다. 그들은 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 14절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을 찾아내었다. 여호수아를 대장으로 한 이스라엘 민족과 아모리 족속들과의 싸움에서 날이 어두워지면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에게 매우 불리한 싸움이었으므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엘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정말 여호수아의 기도대로 해와 달이 그 자리에 머물러 서서 거의 하루 동안 진행하지 않았다. 우주과학자들이 잃어버린 하루를 찾기 위해 전자계산기를 그 당시로 돌려 여호수아 시대의 궤도를 조사한 결과 23시간 20분 동안 궤도가 정지했다는 답을 얻게 되었다. 성경이 거의 종일토록 이라고 했으니 24시간 20분이라는 계산은 정확한 것이긴 했으나 아직도 40분의 행방을 알 길은 없었다.
우주과학자들은 곧 성경에서 열왕기하 20장 8절에서 10절에 히스기야에 관한 이야기를 찾아냈다. 거기에는 태양의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갔다는 내용이 기록되었는데 그 1도를 시간으로 환산하면 시간 곱하기 60분, 그래서 40분에 해당된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해낸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성경은 허구의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모든 사실에 관한 이야기들을 기록한,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서를 역사서라고 해요. 역사서. 700년의 역사에 실제가 기록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 뒤에 모든 다소강을 섬멸하고 나서 여호수아서 10장 40절에 정복의 역사가 얼마나 급물살을 타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온 땅 곧 산지와 남방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무릇 호흡이 있는 자는 진멸하였으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것과 다 선멸해 나가는 거예요. 다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들, 여러분 앞에 있는 어떤 것들이라도 다 선멸하고 정복하고 하여간 끝장을 내는 믿음으로 우리 인생을 한번 바꿔보자고요. 그리고 나서 11장부터 쭉 15장까지 보면은 무슨 얘기가 있는가 하면 그 북부 지방을 정복해 나가는 과정이 쭉 설명이 됩니다. 뭐 하소랑 야빈, 마도랑 요밥, 시므론왕, 뭐 악사방, 북방산지, 긴네르 남쪽 서방,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 동서편 가나안 사람,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릿 사람, 여부 사람, 하여간 어떻게 정복했는지 정복한 사람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고 땅들이 기록되어 있다고. 여러분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많이 그냥 확실하게 정복을 해버린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들은 그대로 다 해결해냈다는 거예요. 다. 그것이 정복사였어요. 그러니 얼마나 멋진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 들은 그대로 행하여 기적을 만들고 역사를 만들었으면 그것처럼 행복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11장 16절부터 12장까지는 정복에 관한 요약으로 여호수아의 패한 왕들 이름이 쭉 기록됐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패배한 자 이름에 기록되지 말고 승리한 자 이름에 기록되면 좋겠어요. 아멘. 자, 따라합시다.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제부터 나는 정복하는 인생이 되리라. 아멘. 전 여러분에게 이 비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이름이 패자로 기록되지 않고 승자로 기억되게 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이름은 패자로 기록되지 않고 승자로 기억되게 하라. 아멘. 여러분의 간증이고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